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우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알고, 진짜 성전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은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솜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열왕기상 6장은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인력과 많은 재정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초라하고 빈약해도 그런 외형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형은요.
이처럼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역을 들어서 만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가를 임대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은 기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열왕기상 6장 10절까지는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긴 구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전체를 볼 때 성전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성막보다는 크고 성전의 내부 역시 백향목과 잣나무 보석 등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는데요. 6장 이제 마지막 절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나오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재정과 정성과 사람과 시간을 들여서 과연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을까? 내가 이거 만들어도 하나님 여기 거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요 건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 다윗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외형이 붕어와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지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성전은 그저 건물이 되는 것이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거하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7년이나 건축해서 성전을 만들어도 거기 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당신의 확고한 약속을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백향목과 잣나무와 보석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거룩한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떡하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장하고 장엄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떡하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불의함과 죄의 결과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름답고 화려하고 장엄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은 그 어떤 기능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헐만 화려한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성전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자랑스러운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원고에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이게 에스겔 말씀이랑 연결이 될 때인데요. 오늘 이제 그쪽까지 안 가고 이제 그 성전 동쪽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지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 성전 무너질 거야.
이제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자랑거리였어요. 솔로몬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도 저 성전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 그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예배당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예배당에다가 거룩을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당에다 정결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꾸 교회에 있는 이 예배당에 있는 물건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뭐 신디도 성물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물이. 성물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도 성물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지금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부흥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부흥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호텔이나 뭐 이렇게 이제 숙소에다가 이제 입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쓰셨던 칫솔, 그분이 쓰셨던 휴지, 진짜로요. 제가 봤거든요. 그것까지도 막 거기에 어떤 성물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쓰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가 예배지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목사가 어느 날부터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에 그대로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건축하고 있는 중에 하신 말씀과 완공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 성전 짓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힘내라, 고생해라,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지도 않으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아, 너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너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요, 솔로몬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굳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5시 막 그때까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막 이래서 오시는 거 참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드릴까? 막 이제 목사 마음이 막 그래, 오시는 게 힘드시고. 근데 제가 마음을 굳어서 아니, 예배 드려야지. 이제 또 너무 귀하게 오셨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잘못된
성전 사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니 복음 사업이니 복받는 길이니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시자, 예수님 말씀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참남한 말이라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짜 성전을 향하여서 그거는 성전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냐고요. 왜 진짜 성전이 죽어야 하냐고요.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성전 사상으로 인해 성전의 모퉁이 뜰로 오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사함은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생겨난 무리를 교회라고 하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는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옴으로써 어떤 재미있는 일이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말은 기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야, 교회 가면 너무 재밌어. 그럼 내가 기분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항상 복음만 선포가 되고 들려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재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 설교 들으면서 재미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맨날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하고 맨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재미와 기쁨을 주겠어요? 십자가는 살점이 튀고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인데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구원과 심판만을 말씀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듣기 싫은 것이고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며 재미도 없고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지 못하고 기분 좋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요, 어떻게 짓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싶고 물건도 내가 원하는 걸로 채워놓고 싶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구조로 그 집을 채우고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에덴 동산을 만든다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에덴 동산을 내가 짓는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고발하는 선악과를, 그것도 동상 중앙에 있었잖아요. 선악과가요. 우리 집 거실에 그 선악과를 딱 놓으시겠냐고요. 빼버리실 것입니다. 왜요? 거북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고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덴 동상 중앙에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원하지 않은 선악과가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발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가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의 중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사람의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기에 교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나를 기분 좋게 해달라고, 나를 재밌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죄인이 뭘 요구하겠어요? 그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주의 궁전,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내가 성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면 내 영혼이 쇠약해질 수가 있을까요? 또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둥지를 틀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집은 안식이 되는 거, 안식처가 되잖아요. 보금자리라는 말은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안식처가 아니고 새끼를 둘 보금자리래요. 새끼를 둘, 내 아기를 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 너무 성전에 가고 싶고, 내가 수요일, 내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막 상사병이 걸리고, 나 빨리 가서 말씀 듣고 싶어, 나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어, 나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이런 뜻이었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모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새끼를 둘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간절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죄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의 제단에서 안식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사람의 재미와 오락과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기뻐야 할 때는, 제일 기쁠 때는 내가 죄인임을 온 마음으로 깨달을 때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그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6장 10절 13절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이제 이 말씀 한번 봐주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무언가가 잘 되면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솔로몬 역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의 정성을 또 그 노력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너 말씀 귀하게 여겨. 너 말씀 잘 지켜. 너 말씀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솔직히 조금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와 온갖 보석과 이 수많은 자원과 재물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무 감동이다. 이게 몇 평이나 되니 이거 뭐 야 이거 너 좀 재질 너무 좋은 거 썼구나 뭐 고맙다 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솔로몬에게 너 말씀 귀하게 여겨. 너 말씀 잘 지켜.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실까? 왜 솔로몬의 정성과 솔로몬의 열심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실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말씀 귀하게 여겨. 너 말씀 잘 지켜. 이 말이 뭐예요? 너 나 떠나면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당신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똑같은 말씀. 너희들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들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 줄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홍해를 걷는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습니다. 그래 놓고서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정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솔로몬이 당신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의 정성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 말씀 귀하게 여겨. 너 말씀 귀하게 여겨.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솔로몬의 공로를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차피 솔로몬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것을 아셨다면 왜 굳이 솔로몬에게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차피 그거 안 지킬 거 아는데. 그것은 무엇이 솔로몬을 지키고 살리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우상과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가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들 가운데 심판과
진노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솔로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솔로몬이 심판당해야 되거든요. 진노를 당해야 되거든요.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너 성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너 봐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3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내가 너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들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자녀들도 여러분 우상 섬기거든요. 솔로몬보다 더한 죄악을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자녀들도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긍휼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는 뭐예요? 다윗의 등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등불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정성과 열심으로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 오직 구원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킨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다윗이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사무엘상을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재작년 7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했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을 지키셨단 말입니다. 그런가 다윗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스스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되시는 예수님, 다윗도 말씀 못 지키고 솔로몬도 말씀 못 지키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멸절당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멸절되지 않고 그 자녀들도 멸절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이뤄놓으시고 네가 말씀 지켰어. 뭐 임집사야, 한집사야, 홍집사야, 네가 말씀 지켰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씀 지키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말씀 지켜. 당신이 다 지키셨으면 말입니다.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구원하고 무엇이 너를 지키고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네가 말씀 지켰다라고 그 말씀을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화려한 성전으로 너의 정성과 열심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례와 법도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원망이 되고 우리가 지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은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했다 우리의 공로를 내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조석으로 변해요. 그런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뭔가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만 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마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사절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으로냐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죠. 내 눈앞에서 멀어지고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앞에 무언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여러분 뭘 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아세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그분 앞에 감출 것도 없고 더 오버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고백을 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 가졌던 것도 고백을 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그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앞에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 더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당신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내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말씀 듣지 못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몸 부르시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짜 성전을 향하여서 허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진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두 번씩이나 그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지키지 못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알았기에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떨어지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굳은 날씨에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듣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복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나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복받치며 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제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전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명희 집사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종수 형제 가정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민 형제 가정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연이 우리 원영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은수 우리 미소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정하늘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단체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장기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다시 이제 파송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정하늘 선교사님 아버님이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위독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오늘도 이제 고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셔서 우리 정하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하늘 선교사님도 지금 그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면과 또 머리에 또 정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병이 있어서 그 약으로 그것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하늘 선교사님 가족 또 아이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3명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단기 5년이 끝나고 이제 장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하늘 선교사님 아버님 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들의 눈물이 하나님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정하늘 선교사님에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또 사랑하는 전영규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전영규 선교사님 위해서 또 중국에 우리 김정혁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정선교사가 하나님 가족과 함께 이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2월달에 장기 사역으로 나가기로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 우리 정하늘 선교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독하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려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하나님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가족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옵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의 그 육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머리와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또 귀에 하나님 안면마비와 하나님 또 불같이 오는 그 모든 증상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3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능의 형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의 몸을 끌고 가는 그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임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일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 그 척박한 중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우리 가족처럼 우리 성도님처럼 환영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박종민 집사와 우리 지소희 집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이겼는데 또 앞으로도 해결할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토바이 탈 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기로 작정하는데 하나님 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박종수 우리 또 김아라 우리 또 우리 유나가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유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유나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유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종수 형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를 지금 지키지 못하는 직장 때문에